여러분 미친 짓이란 말이 있죠. 미친 짓 하네, 미친 놈 아니야?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쓰잖아요. 미친 짓. 여러분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는 미친 짓 하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사람한테 미친 짓이라고 말을 하죠? 미친 짓이란 것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미친 짓 하네 그래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가 공부를 안 하면서 100점 맞고 싶은 것, 그 미친 짓이라는 거죠. 전도를 안 하면서 부흥되기를 원하는 것, 다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일반적으로 게으름 피우면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 전 미친 짓 아니야? 미친 짓 하는 것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정말로 순간 제 머리를 꽝하게 때리는 한 방 먹이는 것과 같았는데요. 미친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참 내가 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매일 노는 것만 반복하면서 잘 살기를 원한다든지, 학생이 매일 놀기만 원하면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든지, 공무원 시험을 앞에 놔두고 매일 놀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한다든지, 가족에게 계속 상처를 반복해서 주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저는 미친 짓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한다는 것, 그것도 동일하게 어찌 보면은 미친 짓 하네 그러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합당한 그 행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인슈타인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 말이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기대하는 그 합당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기대하려면은 그 일에 합당하게 내가 반복해서 해야 되죠. 공부를 잘하려면은 내가 예습을 하고 복습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가장 큰 은혜된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예배의 자리를 빠지면서 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왜 은혜가 없을까?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 뭐라고요? 아인슈타인 말을 빌려서 뭐 한다고요? 미친 짓 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 동일한 내용들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었죠. 사실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갖고 계속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난 전혀 그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 나는 예배가 이렇게 맹숭맹숭하고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린 것이나 드리지 않는 것이나, 드릴 때나 드리기 전이나 후나 왜 나는 아무런 감흥이 없지? 혹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분명 우리들은 뭔가를 깊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그들은 39가지, 크게는 39가지의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 놨어요. 덕지덕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 규정 때문에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견딜 수 없는 짐을 이렇게 지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짐을 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39가지를 지켜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된 말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놈들 미친 짓 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한 것이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이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권징의 시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편을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거룩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 거룩을 회복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어찌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벨의 제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아벨의 제사를처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이 그 축복 안 해주셨다고 그렇게 불만과 혹은 하나님에 대한 원성을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특별히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샤먼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속적인 종교인데요. 이 샤먼의 이 그 유교가 먹혔고 불교가 먹혔고 샤먼의 이 샤머니즘에 결국은 기독교도 동일하게 먹혔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인해서 그리고 우리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섬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정과 직장과 이웃을 통해서 이웃을 섬김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고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 하며 살아왔던 우리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분명한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일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복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샤머닌의 무서운 그 핵심은 뭐냐면은 샤먼의 가장 무서운 핵심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면 이제 좀 속된 말로 말한다면 진짜 복에 환장한 사람 것처럼 여러분 불교에서 부적을 팝니까? 불교에서는 부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철학적인 종교거든요. 불교는 부적이 없어요. 근데 스님들이 부적을 팝니다. 부적을 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무속 종교에 먹혀가지고 불교가 결국은 이제 그 타락해 버리고 말았죠. 우리나라 종교 역사를 보면은 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유교도 조상 묘를 만든 것이 뭐예요? 본질적으로 조상을 내가 살아생전에 잘 섬기지 못했으니까 옛날에는 3년상까지 했거든요.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영혼을 모시는 집을 하나 지어놓고요. 아버님은 처음에는 산에다 지어놓고 산에가 계셨고요. 그 나중에는 집으로 와가지고 집에다 한쪽에 지어놓고 아침마다 이렇게 밥을 올려드리고 아버님은 곡을 하시고 그곳에서 계속 주무시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좀 술 드시지 말고 잘하지.
살아계실 때는 늘 술 드시고 그냥 하시고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유교가 갖고 있는 본질이 뭔가. 이것은 모든 종교는 가장 그 강력한 종교가 있는데 그 강력한 종교는 샤먼이라는 무속 종교입니다. 샤머니즘이 모두를 다 먹어버린 것이죠.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가면은 그 모슬렘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발리 테러라든지 이 친구들이 거의 테러를 일으키고요. 30명당 한 사람이 이반이라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정도로 신학교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중국계 그 이제 집사님이 하신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이렇게 이제 기독교에 대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순다족인데 순다족이 거의 98% 가까이가 그 족속들이 이제 모슬렘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중국계가 많이 사니까 중국계 거의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무속이라는 이 모슬렘이 어마어마한 무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굿도 하고 점도 보고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모슬렘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죠. 알라 신의 이름으로 다 저주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 보면 모든 무속으로 꽉 찼다 이 말을 합니다. 자, 정말로 우리 현대 교회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없고 예수의 부활이 없는 무당화된 현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가 이 샤머니즘에 먹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첨단 과학, 첨단 기술이라고 말하죠. 이번에 KF 21인가 비행기가 세계에서 8번째로 우리나라가 초음속 비행기 공격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죠? 예, 21년 만인가 22년 만에 만들어냈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세계 8번째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띄울 때 뭐 한 줄 아십니까? 돼지 머리에 갖다가 고사를 지냅니다. 고사 지내요. 돼지도요. 돼지 코에다 뭐예요? 돼지 코에다가 돈을 5만 원짜리, 10,000 원짜리 다 꽂아놨잖아요. 돼지 머리도요. 어떤 머리가 비싸다고요? 웃는 돼지 머리가 비싸답니다. 그걸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요. 최첨단의 과학이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애군을 막아달라고 복을 비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다 고사 지냅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 10,000 원짜리 5만 원짜리 코에다 찔러 넣어놓고 고사를 지내죠. 입에다도 물려놓고. 여러분 그 스크린 영화 찍는 감독들도요. 영화를 이제 다 찍고 나서 이걸 이제 상영하기 전에 고사를 또 지냅니다. 그 사람이 또 자기 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좀 젊어서 죽게 된다면 무당들을 불러다가 다 구판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언운을 달랜다고 또 영혼끼리 결혼을 또 시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이에요. 무당 종교에서 온 우리나라의 무속 종교에서 온 겁니다. 우리나라만 전 세계가 다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이 뭐라는 게 종교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3장 10절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 종교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성이라는 것은 우리 똑같은 동물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동물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그 생명을 생기를 그 사람에게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이 되게 해주시고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생기와 생명을 부어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의 왕관을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 종교성은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뭔가를 만들어서 종교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창조과학에서 말한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원숭이나 침팬지들이 얼마나 탁월하던가요? 나무를 가지고 뭘 먹기도 하고요. 까마귀가 얼마나 IQ가 굉장히 웬만한 아이들과 똑같다 하지 않습니까? 막대를 가지고 그 안에 입에 물고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까마귀가. 근데 여러분 이런 짐승들이 종교 행위를 했다는 거 들어봤습니까? 원숭이가 인간하고 비슷하다고 말해요. 그 원숭이가 고사 지낸 거 봤습니까? 침팬지가 기도하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한 거 봤습니까?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요 종교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두셨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그 종교성을 갖고 여러 가지 무속이나 이제 이 여러 가지 뭐 나무에다 해나 달이나 별이나 뭐 혹은 그 바위 앞에 가서 이제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그리고 손을 모으고 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는 최소한도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사 지내거나 구다신 분 계셔요? 깜짝 놀란 것은 용한 무당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찾아온 사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다는 거예요.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무속인한테 용한 점쟁이한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빌 수가 있어요. 복채를 주고. 자, 우리는 고사를 공식적으로 안 지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굿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하면은 굉장히 지탄을 받죠. 무속인들이 욕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도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죠.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사업을 시작할 때나 이사를 갈 때나 왜 목사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집에 있는 마귀가 물러가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애구를 막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복받기 위해서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기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사를 지낸 것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 예배란 모양만 바뀌어졌지 내용을 보면은 고사를 지는 것이나 구다는 것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기독교가 샤먼 무속 종교한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잡혀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무디 목사님께서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집사님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개업 예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술 맞는 주조장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큰 술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기가 막히죠. 술공장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 술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져갈 텐데 이 모습을 생각했던 무디 목사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서 이 무디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버린 거예요. 술 공장을 열지 못하도록 기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 조주를 퍼붓는 것처럼 그냥 말씀을 선포해 버린 거예요. 이 술 공장의 그 주인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축복을 못 해줄 망정 조주오고 갔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진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술 공장을 하나님 앞에 헌납을 해버립니다. 그 시카고의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입니다. 무디 신학교예요. 그 안에가 저희 무디 박물관이 있는데 우리 나엘이가 6학년 때 같이 갔는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좋은 거 구경시켜줬는데 무디 박물관이 있고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제가 그 신학교 가서 참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도록 성도 이런 성도가 나오면 진짜 선포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만 제가 믿음의 실력이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습니다. 폴 오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경배할 예배의 자리를 육적인 욕망을 취득하려는 예배로 전락시켰다. 회개하라. 폴 오셔는 굉장히 회개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신 미국을 변화시키는 그 각성을 시키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브라질 상파울의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종종 TV에서 소개가 되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인데요. 여기는요 안수 기도를 합니다. 목사가 안수 기도를 하는데 병나는 안수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는 딱 정해 공식적으로 저는 기도는 1000불 이상을 가져가야지 기도를 해줍니다. 사업 번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500불 이상을 가져야지 기도해줘요. 그러니까 병나학교에서는 지금으로 우리나라 말 한 130만 원 정도 가져가야지 기도해 주고요. 130만 원이요? 1000원이니까 1300. 그 병나학교에서는 1560만 원 갖고 와야지.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거기만 그런 줄 아십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룡 목사, 우리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 교회 다니신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오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자 명절이 딱 되면은 명절이 되면요 기도받으러 딱 줄이 서 있습니다. 줄이 서 있는데 모두가 다 봉투 하나씩 큰 봉투를 하나 딱 들고 예를 들면 남전대 뭐 수십 개 남전도가 있는데 1남전도에다 1남전도 20명이 딱 들어가는데 20명 봉투를 쫙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달라요. 신년에 들어갈 때 신년 기도 받을 때는 얼마 액수 이상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죠. 이 사람이 전라도 무안이라는 곳이 고향이라고 그래요. 여기 또 자기 고향에 뭐 샘이 하나 있어요. 이 샘이 기가 막힌 치료약이라는 거예요. 그 물을 또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쇼를 하냐면 그 조금만 영상 조작하면요 여기에 딱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즘은 너무나 보편화돼서 잘 안 속죠. 이제 뭐 도로가에도 딱 형광등 불빛 아래가 뭐 막 써주고 그러잖아요. 비둘기만 딱 어떻게 띄워놓고는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보라고 이런 사기를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우리 교회 그 나오신 분한테 얼마 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부적을 팔아먹는 것이나 아니 기독교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나 무당이 구다는 것이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기독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지금 확산되고 커져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말로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광야에서
과인과 같이 우상 숭배를 드린 자들이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갈 것인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등등등 수많은 소리들이 그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 놔도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신이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섬긴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하지요. 여호와의 제사나 바알 제사나 뭐가 다르겠어요? 원래 바알 제사가 훨씬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진짜 열정적이었어요. 말로 못한 열정적인 것을 다 하면서 막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자기 신들을 부르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내가 예수로 예배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를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고 있는가? 분명히 바알 제사는 불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 술을 파고 그 제단 주변에다가 술을 파고 밖에서 물을 잔뜩 부었지 않습니까? 한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물을 다 태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아벨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와 거듭난 자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있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마이클 호팅 교수가 쓰는 책인데요. 이제 참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기독교가 없는 많은 부분들을 점검해 굉장히 극단적인 정말로 미국 교회의 그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이클 호튼 교수께서 목사님께서 그 책을 쓰셨는데요. 정말로 우리 안에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이에요. 미국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깔려있는 그리스도가 없다. 하나예요. 그리스도 없는 미국 기독교회는 실용주의와 상업주의에 물든 복음주의 교회들을 아주 무섭게 이렇게 책칙을 하고 있는 것을 들어볼 수 있어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긍정의 힘을 썼죠.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많은 책들이 이번 책이 팔렸습니다. 긍정의 힘은 딱 하나예요. 잘 때는 나만 있어요. 잘 때는 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분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인본주의고 여호와 없는 하나님 없는 예수가 없는 그 모습입니다. 거기는 딱 하나예요. 형통, 그리고 행복, 성공 이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딱 하나예요. 또 그것은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만 명이 모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그 책에서 말콤 호튼 교수는 오스틴의 그 교회와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예수가 없는 기독교다. 무속과 뭐가 다른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서 있지 못하고 내 잘되고 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마이클
그 호튼 교수가 또 셰이프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미국 교회는 그 행복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그 교회가 가장 해야 될 그 예배의 자리가 가장 무서운 범죄의 자리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고민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다시 살아난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는 예배자로 서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은혜를 주께서 내게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서 마지막 섰을 때 주님 앞에 정말로 내가 너희를 찾았다,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았다,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비록 우리가 예배가 미숙할지 모릅니다. 분명히 연약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숙할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만난 자의 예배는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건축 중이거든요. 건축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기소를 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조가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완공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하게 확신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예배는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지금 나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한 고백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거룩한 산제사, 주님이 받으시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아벨의 제사가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